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어쩌다가 같은 장소에 이렇게 있는 관계, 이런 걸 스쳐가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으면, 그러면 2시간 가면 2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어떤 관계가 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를 맺긴 맺는데 얕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얕은 관계는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내게 되면 지속이 되고 손해가 되면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얕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맺는 많은 관계들이 이런 얕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반면에 좀 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들은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해가지고 이해관계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손해가 되어도 그 관계를 지속하고 내게 이익이 없어도 관계를 이어갑니다. 주로 이런 관계들은 이해관계보다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들도 너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 이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우리가 천륜이라고 부르는 숙명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관계를 맺겠다 이래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냥 그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 그 관계가 지속되어 가는 관계를 숙명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처리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도 요즘은 굉장히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 가만히 뉴스 같은 걸 보면 이건 부모 자식인데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이 천륜이라는 이 관계가 요즘 와서는 이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상황이 와도 깨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면 우리들 속에는 그 관계가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가는 관계보다는 좀 더 얕을지만은 좀 더 얽혀지는 관계로 가기를 원하고 그냥 이해관계로 얽혀진 것보다는 그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관계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에 다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계속 찾는 과정을 이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인데 갑자기 온 마음으로 구하라,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왜 우리를 보고 나를 찾는데 온 마음으로 찾아라, 이게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돼, 그러면 나를 찾아주고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온 마음으로 안 만나면 못 찾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3가지쯤 되는데요. 그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3가지인데 오늘 그 3가지를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 이런다고 하나님이 안 찾아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 전 인격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생각과 의지와 뜻과 마음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 이게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아줄 것만,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은 에레미야서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9장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오늘 29장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는 포로 생활로, 노예 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성경 시대에 에레미야서가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하면 장소와 관계된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그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가는 안 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그 당시의 신앙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성전과 관계없는 저 이방 땅인 바벨론,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신앙적인 토대가 다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겼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졌고 우리는 이방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없는 분이네. 우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끝난 존재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내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성경을 읽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껍데기만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 알맹이와 내 삶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오든, 그게 어떤 내 삶에 닿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찾아오든, 아니면 영적인 여러 가지 부대낌으로 오든,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와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이 찾아지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없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밀려오고 그 다음에 막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 병들고 아내 떠나가고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너 인생을 제대로 살아면 그렇겠느냐 정죄하고 그런 인생 속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욥이 동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하는 칭찬했다고. 이 세상에 욥처럼 내 이런 사람을 내가 봤느냐 하고 하나님이 자랑했던 그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여요. 그래 뒤로 한번 물러나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싶어서 바라보다가 그것도 안 계세요. 오른쪽으로 보이나 봐도 그것도 안 계세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 내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보통의 인상을 갖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우리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제가 예수님을 특별히 만났잖아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는 머리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진짜 만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맨날 말마다 눈 뜨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냥 내 24시간이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저는 예배당에 가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내 가까이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이런 기대를 안고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좋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진짜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 이야기도 다 들어주는데, 뭐 저렇게 걱정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투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이해가 안 되고 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데 싸울 수가 있지? 이게 안 되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는데 이리 좋은 하나님 만나는데 왜 얼굴이 저럴까? 이리 좋은 하나님 만났는데 왜 저럴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영적 침체를 받았죠. 군대를 간 지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맨날 이야기를 걸고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살고 숨쉬고 잠잘 때도 계시고 뭐 이야기하면 응답이 쫙쫙 떨어졌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GP로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정도를, 한 3개월 정도, 그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데, 검은 거는 걸자고 흰 건 종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 그러면 왜 하는 느낌으로 내게 확 다가왔던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내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공중으로 뿡 날아가요. 그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간 사람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진짜 지옥이 없어요.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만지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은 몸부림을 쳐도, 그래가 성경책 펴고 그걸 글자예요, 글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휴가를 나왔거든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근데 교회 예배당에 갔어. 예배당에 갔는데, 근데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나는 물 위에 떠있는 기름 같아. 하나님이 안 돼. 자율로교에도 하나님이 안 찾아져. 애를 써도 하나님 안 찾아. 성경책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안 찾아.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다시 회복한 게, 간증 몇 번에 좀 벼락 맞아가지고 벼락이 딱 쳐가지고 크레마가 파편이 확 해가지고 여기 여기 동맥이 끊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피가 잘잘 하는데, 나를 이렇게 네모반에 눕혀놓고 위생병하고 그 지피장이 앉아가 둘이 이야기하는데, 이 동맥이 끊어졌으니까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는데 피가 좀 멈춰주면 제가 손을 쓰는데 피 안 쳤는지, 그래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워있는데,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눈물이 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잊어버렸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벼락을 치든 뭘 치든 내 인생을 때렸다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진짜 혼자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해를 울었어요. 다윗은 시편 42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맨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그의 삶에 고난이 파도처럼 오고 그의 삶이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내 온몸으로 나를 찾으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발견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느냐? 그래도 나를 찾아줘. 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네 인생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네 인생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안 만나는 것처럼 절제라도 그래도 나를 찾아줘. 그래도 나를 생각해줘.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 찾아질 것이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당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아들은 저 멀리 가버렸고 아들이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내 아들아 너 정말 나를 생각하기가 싫고 나를 바라보기가 싫고 나에 대한 부분들이 참 너무 멀어 보여도 그래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를 생각해줘. 아들아 내 인생이 힘들어도 이 아버지를 생각해줘. 내 인생이 끝이고 내 인생이 내 옆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돼지와 먹는 지은 열매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비참해도 아들아 나를 생각해줘. 나를 찾아줘. 그 열망을 가지고 동구 밖에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아질 것이요 만나질 것이라는 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맨날 막 농사 짓고 막 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농산물들이 조롱조롱 달려 있어. 저 밑에 어떤 거 달아놨느냐? 알 굵고 뭐 이렇게 실하고 좋은 것만 쫙 달아놨어. 왜 달아놨어요 그러면? 추석 때 아들 오면 주고 딸 오면 주고 열심히 농사해 놔놓고 그걸 다 달아놔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줄 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예배를 들어도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만 때우는 것 같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검은 것은 끌시고 흰 것은 종이고 내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과는 관계가 있는데 믿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관계가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으로 너가 그래도 너의 마음을 다 해가지고 나를 찾아줘. 나를 생각해 주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야. 나를 만나려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거야. 여기는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강대강 대하시면서 우리를 덤벙덤벙 대하시면서 야 나는 너를 덤벙덤벙 대해도 되니까 너는 나에게 온 마음을 다 바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부들이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자기는 지할 다 하면서 배우자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온몸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 하면서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죠. 내가 온 마음으로 너를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너를 대하고 온 마음으로 너에 대해서 너를 바라보고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도 온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래 놓고 당신은 너무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온 마음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뭐부터 먼저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먼저 준다. 여호와가 뭐래요?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친 분이 여호와예요. 내가 너의 여호와, 너와 언약을 맺고 너희를 향해서 나의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붓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 줄 먼저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나를 대하고 전심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전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의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라는 인간 자체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가지고 전심을 바치는 대상이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 옛날에는 농경사회는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불 꺼지면 저로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나도 그렇게 정신이 가는데, 요즘은 크게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 집에 가도 요구 많아. 그래서 상대방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전심으로 상대방의 관심을 비우고, 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전심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부모 자식까지 만나도 딱 들어오면 이 방 가고 저 방 가고 앉아있는 어머니가 스마트폰, 이쪽에 스마트폰 보고 이쪽에 스마트폰 보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런데요, 나를 전심으로 대하는 내 하나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내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대해주는데 그분이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으려니.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자의 마음에 한 마리가 딱 꽂혔어요. 한 마리 잃은 양의 마음이 꽂혔어요. 그 잃은 양을 어떻게 살고 꽂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는 99마리 양이 안 보이는. 그래서 99마리 양을 우리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요. 목자의 마음은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온 생명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찾아내기까지 찾아요. 손에 가시가 찢으시고 다리는 엉키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 못 자고 난 손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그 양이 얼마나 지금 울고 있을까,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찾아나가는 목자가 예수님. 이 한 마리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이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 양은 전부예요. 이게 온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 주님은 나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멕시코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멕시코 분의 1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N분의 1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양을 찾는 거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차를 절고 어깨에 메고 그 양, 그 뭡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채 상처받고 외롭고 울고 하는 그 양을 어깨에 다 메고 그
그 양의 심령 소리를 들으면서 양의 그 살에 자기 어깨에 살을 닿으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말해요. 벗을 두르고 이웃을 두르고 말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주님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작은 소자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자꾸 n분의 1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여러 성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기도 드리려고 바빠가지고 내 기도 듣겠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지금 사정이 많은데 그 사정을 다 돌아보려면 내 사정까지 뭐 돌아보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기 말고 저쪽 동네에 있어요. 그게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내가 전부예요.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거예요. 수천몇십을 당한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온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시고,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1962년 2월 10일 날 전남 여수에 있는 남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62년이니까 아주 오래됐겠네요. 그날에 이 졸업식에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민들이 다 모였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들, 신문기자들까지 수많은 인파가 그 졸업식에 다 모였어요. 이날 희색 스웨이터에 까만 맑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인 박순희, 그 당시 35살의 어머니가 노력상을 받았고요. 노력상을 받았고, 그리고 6년 만에 보석보다 값진 졸업장과 6년 개근상을 받은 단발머리 소녀가 있었는데, 정숙현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1956년 정도에 여수시에서 약 8km 20리 떨어진 기장도라는 섬이 있어요.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이 한 20명 정도 살고 있고 가구수가 몇 가구가 안 돼요. 3가구 정도가 되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기 잡을 배도 없고 나룻배 하나 있고 농사만 짓는 아주 가난한 섬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딸이 있는데 딸이 8살이 됐을 때 여기 우리 그 섬에는 아무도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딸을 내가 이렇게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육지인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남편한테 아픈 남편이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뭐 배도 없고 당신 배도 못 줬고 그런데 어떻게 보내냐. 안 된다고 펄쩍 뛰어. 다 가난하고 우리 돈도 없고 뭐가 있냐. 그런데도 이 엄마가 살짝 남편 몰래 딸을 남초등학교 육지에 있는 여수에 있는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엄마는 시어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모시고 남편, 두 아들, 그게 5식구가 하고 있는데 또 고기를 못 잡으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육지에서 소를 빌려와갖고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남편은 병이 드니까 자기가 농사를 다 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밤에 몰래 이 노젓는 걸 태워가지고 노젓는 걸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6년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20리 바닷길을 약 2시간 정도 노를 저어가지고 딸을 등하교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딸을 이렇게 학교까지 배를 쳐서 가가지고 내려놓잖아요. 놓으면 이제 수업 시간 기다리면 일을 많잖아요. 그러면 또시 가가지고 배를 쳐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농사일 짓다가 또 아리 학교 시간 전 되면 또 배를 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그렇게 해가 약 3만 일을 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계도 없는 그 시간에, 알람도 없는 그 시간에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개근상을 하고.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일보, 조선일보의 톱으로 이 기사가 이제 뜬 거예요. 그때 이제 5.16 군사행동 초기인데, 유경수 여사가 이 기사를 본 거예요.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박정희 그 당시 의장인데, 남해안 갈 때 꼭 그 애한테 건네주라고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만나가지고, 그게 뭐 사진도 나오고, 방송도 하고, 이게 이제 영화도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이 딸, 그때 졸업했던 딸이 KBS 시니어 토크쇼가 있는데 황금 연못에 이 정숙현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때 이제 74살에 출연을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제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이제 한 20분 정도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사를 들려주는데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노를 젓는 어머니의 배를 타고 6년 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고 고달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만 할 뿐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굽이굽이 살을 애는 어머니의 뱃길 따라 왜 오고 갔는지를 나는 모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14호 태풍으로 산산조각이 난 배에 파편을 안고 통곡했던 어머니, 차가운 추위에 갈라진 손등으로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파도를 헤쳐나가던 어머니의 직업정성, 오로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어머니, 저 세상에서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선생님이 우산을 들고 선착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은 파도가 위험하니 저희 집에 하룻밤 지내시라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극구 사임하시고 노를 저어가다 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떠밀려 그곳에 밤을 지새고 뒷날 어선이 구출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나는 중고등학교를 6시에서 나와서 서울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도부터 서울시 한남직업전문학교 미용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사회자가 혹시 이 영화로 나온 거 아느냐 이렇게 모른다고 그랬어요. 영화가 나왔느냐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자가 부른 꽃피는 여수바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자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그 여수, 꽃피는 여수 앞바다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꽃피는 아침이나 물새우는 저녁이나 나룻배에 나를 태워 글공부시키고자 어기여차 외딴 섬에 살아도 여수바다 푸른 물에 노젓는 어머니 글벼 누구 주라 아는 것이 힘이란다. 어머니는 못 배워도 딸하나 훌륭하게 어기여차 바람이 불어도 6년이란 그 세월에 모정백기 삼만리. 이게 이제 어머니를 주제해가고 작사를 이미자가 부른 여수 이제 앞바다의 이제 노래라는 거죠. 그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 딸은 전부죠. 그 해야 될 날들이 많고 치러야 될 일이 많지만은 그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산만리 뵙기를 오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사랑의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딸을 향한 전부인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인 사랑으로 사랑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하늘 보좌에서 골고다 언덕의 그 거친 연령을 그 거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 주만 바라볼지라 흐름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자. 세상 바라보지 말자. 환경 바라보지 말자.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지 말자. 주님만 바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전심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껍데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내가 너를 대하니까 우리가 만날 때는 온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껍데기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예단계의 만남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들어오는 깊은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좋은 관계로 새로 기쁜 관계로 새로 좋으신 분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냥 너희가 예배로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예배로 함께 만날 때도 우리가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자고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자고요.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주님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온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주님에서 준비하고 만나고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할 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을 생각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온 마음으로 나를 위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우리 주님에게 100마리 양이 있지만은 9마리 양이 안 보이고 한 마리 이런 양만 보이듯이 내가 이전에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아무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요. 오직 주님만 보여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도 주님에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온 마음으로 만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있고 하늘이 찾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온몸으로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 온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대하시는 우리 주님, 온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